8월 6일 금요일 새벽 묵상.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 로마서, 오늘은 2장으로 넘어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강하게 논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을 향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중심과 판단 근거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2장 서두에서는 그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행위가 판단하는 것만큼 의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진노가 그에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 잘못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결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삶에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교의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오히려 각 사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위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중하고
성숙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거나 분한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분노케 한 일이 있는지 말입니다. 나로 인해 야기된 것들은 없는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함과 더불어 당사자에게도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우리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를 살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과 진노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 먼저 율법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주의하고 더 헤아리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경각심과 위로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대로 갚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판단하여 상처받고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이 선하고 참된 것을 구하며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내 안의 교만함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늘 주 안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소서.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지친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원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유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역하는 교회 직원들이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서보은 김용희 선교사님의 우리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코라 축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삶과 가치관이 변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건축 재정 모금과 진행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고 유나와 해나가 행복하고 밝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현숙 권사님의 고관절 상태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입니다. 8월 6일부터 8일, 6, 7, 8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장감 있는 온라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를 말씀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기 전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